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모스 1장 3절부터 아모스 2장 3절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6개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아모스 2장 4절 이하에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는 먼저 6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 아람 다메섹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가사, 이 블레셋 가사와 페니키아라고 말하는 두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블레셋 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사기서를 보면 가장 많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여기 가사는 고대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5대 도시는 8절에 일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언급되지 않는 또 하나의 도시는 가드입니다. 가드를 빼고 4가지 도시가 언급되고 있어요. 가사는 지리적으로 유다 남쪽 지중해 해안으로부터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사는 블레셋을 대표하는 도시들 중에서도 5개 도시 중에서 가장 교통이 발달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기 서너 가지 죄라고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죄가 크고 많이 차고 넘쳤다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에 대한 구체적인 죄악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 중반절을 보니까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블레셋이 이처럼 편리한 교통을 이용해서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사로잡은 포로들을 다른 나라에 팔아 넘기는, 오늘날 말하면 인신매매를 자행했어요. 물론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 포로를 노예로 파는 일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관례였습니다.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본문에 에돔에 넘겼다는 표현에 주목을 합니다. 즉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포로를 이스라엘과 가장 적대 관계에 있었던 에돔에 팔아 넘긴 이 잔악함을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 모든 사로잡은 자라는 단어에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여기 모든 사로잡은 자라는 말은 남녀노소를 불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끼친 죄악이 일반적인 관습을 지나쳐서 매우 잔인하고 무자비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신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전쟁을 하면 대개 경제적인 부를 생각하고 전쟁을 하게 되고, 또 전쟁에서 거두는 이 경제적인 이익은 금은부화를 탈취한다든지 농작물을 탈취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 장사가 바로 포로입니다. 포로를 잡아서 노예로 삼거나 아니면 노예로 파는 거예요. 노예값이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은 30세겔 정도라고 말합니다. 은 30세겔이라고 하면 당시 황소 한 마리 값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좀 나갔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블레셋이 범한 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 돈을 위해서 사람을 파는, 즉 인간을 도구화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한 지역의 주민을 남녀노소 통째로 잡아서 노예 사회가 넘기는 죄. 그렇죠. 이 노예에 팔린다고 하는 의미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들을 때는 뭐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해서 잘 느껴지지 않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요즘은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노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노예가 된다는 것은 어떤 비참한 상태로의 전락을 의미합니다. 특히 삶의 자유를 상실한다고 하는데 자기의 판단과 결정을 따라서 자기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따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든지 또 팔려가는 거죠. 아니면 매를 맞든지. 인간의 가장 고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면서 그 삶에 대해서 책임지는 존재인 인간의 고귀한 모습이 거부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노예는 이 고귀한 자유 책임의 권리를 상실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악행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명하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격체를 가진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도구나 물건으로서 노동력으로서 짐승처럼 취급을 당하는 거죠. 특히 여자의 경우는 자신의 정조를 지킬 권리를 박탈당하고 성적인 노력으로 전락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가 되어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성생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출산하여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사람을 양육하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박탈당하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이국 땅으로 노예가 팔려갈 경우에 신앙의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 생명보다 소중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명령하는 법대로 섬기고 순종하며 살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 신앙을 박탈당하고 이방 땅에서 이방 우상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태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보면 모세 율법을 보면 살인죄뿐만이 아니라 특히 유괴범에 대해서 사형을 명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여라 라고 모세 율법은 이야기합니다. 특히 유괴범은 유괴한 사람을 그 동네나 아니면 그 지역이나 도시에 데려오면 다 알려지니까 유괴해서 다른 데 노예로 팔아먹는 거예요. 특히 외국에 팔아먹는 거예요. 유괴범을 그처럼 엄격하게 다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삶의 자유, 특히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엄격하게 처벌할 것을 죽이라고 모세 율법은 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에돔은 이스라엘과 아주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팔아 넘기게 되면 적대 관계였던 에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말할 수 없는 수치를 주면서 짐승 취급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말할 것 없이 박탈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에돔은 블레셋으로부터 사람을 그렇게 사와서 탄광이나 배를 건조하거나 농사일 등에 쓰고 또 사람을 물건처럼 또 되팔아 놓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예들은 그 당시 사회가 어떻게 규정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그러기에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힘없는 사람을 짐승이나 도구처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인신매매를 한 이 블레셋 가사를 하나님은 도저히 용서하실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 가사에 대한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한 아람, 시리아 비슷합니다.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렇습니다. 적의 군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쌓은 성을, 궁궐을 하나님께서 불태워 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 요새화된 궁궐을 심판하시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를 또 말씀하십니다. 계속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귀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지난 시간에 아람의 심판을 말할 때 왕이었던 하사엘과 베나닷의 왕궁을 지목하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 대표되는 이 성을 지목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 역시 동일합니다. 7절에서는 가사성을 말하고 있고 8절에서는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에그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블레셋의 중심 도시들이었습니다. 블레셋 도시들이 파괴되고 권력의 핵심 궁궐들이 불타고 지도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주민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언은 후에 애굽과 헬라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레미야 47장에 보면 블레셋은 애굽의 무자비한 공격을 받아서 초토화됩니다. 또 예레미야 47장 5절에 보니까 가사가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가사가 대머리가 되었다는 말은 머리를 삭발했다는 말이 아니라 극도의 슬픔이나 수치스러운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다는 말씀은 그들은 모든 군사력을 완전히 상실을 해서 대적을 할 만한 힘이 없었다는, 오랫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먹고 괴롭혔던 이 블레셋에 대한 멸망 예언을 통해서 선민을 괴롭히는 하나님께 범죄한 나라나 사람들이 반드시 징벌을 당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에게 특별히 온갖 잔악하고 불의한 일을 저지른 이 블레셋에 대한 예언대로 블레셋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복당 이후부터 역사에서 그 이름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앞에 아람의 심판을 선언했던 형식과 똑같이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방들은 비웃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본문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선악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그렇습니다. 두로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두로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수도,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지리적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두로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당시 두로는 블레셋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많이 썩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함으로써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때부터 두로와 이스라엘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 보니까 두로왕 히람은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신하들을 보내서 축조를 보냅니다. 열왕기상 5장 12절에 보면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9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해 주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도움을 받아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는 두로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9절 중반절 이하에 보니까 이는 그들의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라고 합니다. 두로는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했다. 다른 말하면 계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계약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서로 평화롭게 지낸 것으로 보아서 아마 서로 화평 조약을 맺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두로는 그 조약을 깨뜨리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로잡은 자는 두로를 가리키고 사로잡힌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두로와 이스라엘 관계는 서로 좋은 관계였어요. 그래서 서로가 두로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을 때 백성들 중에 일부가 두로로 아마 일시 피난을 간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 있다라고 학자들이 그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또 그 외에도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해서 두로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일반적인 견해를 말합니다. 저들은 과거의 동맹 관계를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두로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에 노예로 팔아 넘겼던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다음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에돔은 이스라엘과 가장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근데 그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 넘겼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로성에 불을 보내서 그 궁궐을 살라 버리시겠다 말씀합니다. 사람을 매매하는 행위, 사람을 팔아 넘기는 이 인신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사람을 매매하는 것은 그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용납될 수 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굉장히 큰 악이었죠. 후일 두로에 대한 역사를 보면 BC 853년 아수르 왕 살만에살 3세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멸망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 산네립의 침공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침략 BC 572년에 그리고 539년에 바사의 고레스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BC 331년에 헬라의 알렉산더의 침략과 받아가지고 결국은 두로의 세력이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AD 636년에 아랍에서 정복이 되면서 국가로서의 형태는 완전히 사라지고 단순히 작은 도시로서의 어떤 형태만을 유지해가 두로성의 불을 보낸다는 것은 이런 역사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모스를 공부하면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더 핑크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몹시 죄를 싫어하심을 숙고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에 경건한 두려움을 갖기 위함이고 셋째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아더 핑크는 이야기합니다. 아모스를 공부하는 동안에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변명하려고 하는 어떤 우리의 내면의 모습과 직면하고 죄를 죄로 여기고 죄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